일과 하나님의 속성, 하여 성경 공부, 기도함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고침만 바라고 이제 모든 죽어있는 생명 같았지만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을 받고 하나님 소성케 하고 이제 꽃을 피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을 믿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영생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또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 가서 좀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공유. 비공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갖고 있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다. 해서 비공유. 또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해서 두 번째 공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공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공유는 어떤 속성이냐면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절대적 속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 속성 가운데 지난번에 첫 번째는 독립성과 자존성에 대해서 독립성 생각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자존성, 스스로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자존하여 계십니다. 어느 누구의 보호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거기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분은 계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여 계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나무도 변하고 풀도 변하고 해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여러분들의 그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변이에요. 무변.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 또 하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하다? 무한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A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완전성. 무한성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성이 있다. B번이 뭐냐? 그분은 영원하다. 영원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무변성이에요. 무변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무한성에는 완전성, 그 다음에 영원성, 우변성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단일성이에요. 단일성. 지난번에는 3번 무변성까지 했어요. 생각나면 아멘. 예, 그까지 하다가 오늘은 이제 단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성. 하나님의 그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형성된 것처럼 여러 부분의
성질로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그 자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영과 육으로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세요. 그걸 보고 단일성의 다른 말은 가로 열고 하나님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우리는 보면 너덜너덜 하거든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삼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가 여러 부분의 본질로 구성되어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는 각 위에 종속된다. 종속. 이거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새겨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한 거예요. 자, 우리 정통교리는 뭐냐? 정통교리는 동일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일 본체예요. 본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그리고 본체에 있어서 삼위가 동일 본체이셔요. 그런데 뭐에서만 사역에서만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속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루이스 벌고프의 지금 저희 신학의 기독교 교리를 지금 요약본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종속적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아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아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역에만 있어서만 종속적인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너와 나는 동일 본질, 동일 본체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했어요. 항상 교회는 높낮이가 없어요. 목사나 지금 주일학교 막 나온 엄마 뱃속에 나온 공에 나와서 영화로 나온 그 친구나 목사나 똑같아요. 동일 본질, 동일 본체예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히 종속적이지 않으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월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월권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월권이 없는 교회. 왜냐면 목사인지 장로인지 이게 뭐 목사 일을 다 장로들이 말하고 목사인지 권사인지 이게 도깨비 시장같이 목사 일을 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치고 까부르고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래버리면 이 사역에 있어서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무질서하다,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고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며 진리로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보편적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보편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여기 설명했는데 절대적이다, 공유는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제11강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지금까지 제1번 공유, 비공유,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공유적 속성,
보편적 속성을 좀 말씀드리겠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위치에 지금 공부인지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을 잡지 못하면 놓쳐요. 이 특징이 뭐냐면 공부가 여러분 같이 강사와 함께 따라가면 재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둠이 싹 덮치면요 놓쳐요. 그때부터는요 나 혼자요. 이 끈떨어진 연처럼 이게 뭐냐면 실에 끊어진 연은요 어디로 날아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생각이 막 자유롭게 여행이 떠나가. 생각이 여행과 마음도 막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뭐가 찾아오냐면 지루함이 찾아와요. 지루함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루함이 몰려올 때에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주님,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이다. 강의 듣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생각들, 마음들을 다시 모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속성, 그래서 이 보편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비슷하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아닐지요. 불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온전치 못한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인간의 지식이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한 지식을 준 것이지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말을 마음에 가진 사람, 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을 내가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신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귀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함을 말하. 내가 영이니 영으로 알아듣는 자는 그만큼 귀하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신학을 잘못 배운 거라고. 너무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푼다, 좌우로 푼다. 좌우로 풀어요. 자기의 유리한 부분만 풀고 성경의 그 말씀 풀이를 자기들의 교주를 위한 말씀 풀이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고 성경은 예수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지금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나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풀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막 성경을 자동적으로 막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정감을 상실해 버려요. 안정감을 상실하면 뭔가가 말씀 들으면 뭔가가 이상해 하다 보면 이제 그 이상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공유 속성들의 유사한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식, 또 하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성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선라이트가 뭐냐? 태양의 빛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라이트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빛은 태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라이트는 뭐냐? 문이 뭐예요? 달죠. 태양의 그 빛을 받아 비추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
별들이 발광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발광체같이 보이잖아요. 지구상에 보면. 아니에요.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지구상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의 유일한 발광체는 뭐밖에 없다? 태양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완전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와 유사한, 그래서 우리는 공유적 속성 가운데 유사한 본질을 가진 거예요. 유사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유사한 본질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유사 본질하면 이단이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동일 본질이다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뭐고? 유사 본질이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 있고, 알았죠? 이걸 잘 분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균형을 깨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가 신처럼 막 얘기하잖아.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막 태양계도 주무르고 막 자연계도 주무르고 막 영혼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가라 주무르고 막 이런, 여러분 이건요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설교자가 있거든.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적 요소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교주를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격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가 교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주 신격화 이런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는 거 좋아요. 목사님들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목사를 뭐 하지 말아라? 신격화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의도의 이 목사님 사건 얘기하대요. 유튜브에 지금 심각하게 지금 뜨고 있던데 이용호 목사님이 지금 도덕성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주변에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7개명의 법범자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심각하니까 자꾸 이게 뭐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교회에 어느 누가 드러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드러나잖아요. 성령님이요 겉도시켜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드러나게 하라? 예수만 드러나게 하라. 그런데 목사가 살짝 그 영광의 자리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뭐 능력의 목사님, 뭐 구례종 무슨 막 이렇게 해서 막 신격화시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요. 이게 뭐냐면 경계해야 돼. 여러분들 그 경계를 놓치지 않으면 막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 총회가 발칵 뒤집어 지금 여의도가 폭발 직전이다 뭐 이런 썰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속성은 다만 유한하다. 보잘것없다. 제가 보니까 교회 일처가고 이렇게 빨리 제가 나이가 먹을 줄 몰랐거든요. 슉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한 일이 뭐 있냐? 라고 하면 주님 부끄러워요 밖에 없어. 주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있나요? 유한한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장례 한 번도 치렀지만 참 우리 인생은 유한한 거거든요. 그분 만날 때 저하고 정말 젊었을 때 만났거든요. 근데 휙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살았다고 하나 실적으로는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펴보고 하나님만이 무한이고 우리는 완전한 속성에 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에 비할 때 우리는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은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 집사님도 마음에 상처 안 받기를 바라는데 결혼하는 총각들한테 결혼할 총각들에게 물어본다. 야, 너 왜 결혼 안 해?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노예도 혼자 사는 목사님이 있는데 혼자 목회를 어머니 밑에서 하는데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여 여러분 아내를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복인 선물을 왜 못 받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결혼했으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정신 결혼 독신의 은사 받았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혼자 사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당신 같은 사람이 누가 맞겠냐 당신하고. 아이고 당신과 같은 사람 누가 당신과 같은 사람.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당신이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찾아야 그게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내가 맞는 게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은 내가 나라도 내 마음 못 맞출 건데 맞출 수 있어? 그 변덕을 어떻게 맞출 건데? 변덕이 죽고도 죽고는데. 변덕을 만들잖아요. 예? 변덕을 만들잖아요. 뭔 소리야? 변덕하게 만들잖아요. 강의하세요.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욥이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두 손 들고 들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야,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보편적 속성이 뭐냐면 이 보편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지식이에요. 지식.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 강아지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이나 침팬지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자신을 아시며 가능한 그 자신을 아시며 가능성 있는 일과 실제하고 있는 일을 다 아시는 그의 완전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외부로부터 이러한 지식을 얻어들이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절대적 지식을 말해. 그러니까 어느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배워야 돼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 자 봐봐요. 어제 제가 일찍 들어갔잖아요. 8시 조금 넘어 8시 넘어서 들어가 자기 시작했는데
몇 시에 일어나냐면 참 정확하게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2시에 일어나서 계속 이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옆에서 목사님 충격이 크신가요? 왜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뒤척이십니까? 아니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봐봐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장고요. 장고인데 빨리 자서 그러는데 그래서 자고 제가 2시에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해서 이리 쭉 저리 쭉 하고 있으면서 시간 4시 반을 기다린 거죠. 4시 반을 또 기다렸다 차 몰고 가서 우리 권사님 모셔오고 두 식당 가서 강아지 고기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참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거예요. 박경일 목사님이 조금 그대에게 불편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라 저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 뒤에 양반 두 목사님들도 좀 부족하면 그래.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냐고. 아니요.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요. 뒤에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 박경희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평신도가 그럴 수 있냐고. 평신도니까 또 그렇죠 뭐. 그러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게 수용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노목사님이 예쁜 꽃이 피었어요. 진달래 꽃이 피었네. 머리 단장하고 화장하고 어이구 얼마나 이뻐요. 봄이 왔어요. 그러면서 노처녀의 가슴에 봄이 왔어요. 뭐 이런 거. 그래 아무튼 뭐 예쁘잖아요. 화사하니까. 안 그래요? 아이씨 그러니까 서로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간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는 너 때문에 또 못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좀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완전하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누구로부터 지식을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다 불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식이 가진 것 같지만 그 지식이요 굉장히 또 짧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마저도 굉장히요 여러분들이 제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범위가 크다 아니면 범위가 좁다. 굉장히 제한적 지식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그의 지성 안에 항상 현존하고 계십니다. 또 이 지식은 총괄적으로 전지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고기 사러 가서 전지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전지, 그러니까 지식에서 온전전, 그러니까 지식 지지할 때 알지자에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지식을 그분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 간주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태양계 모른다? 아신다. 우주계 안다 모른다? 안다. 영계 안다. 식물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다음에 광물계 안다 모른다? 안다. 땅속 깊이 뭐가 묻혀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라도 오늘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또 머리 손질할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분은 뭐 한다? 안다. 이야, 좋으신 아버지야. 여러분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공유했다. 그것을 보편적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선물이에요. 이 지혜는요 학습의 당신의 학습의 정도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학습은 많은데 학습적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우리 그 누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잘 공부하지 못한 세대들이었는데 누님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말에나 행동에 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나오면서 뭘 배웠냐?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 지혜를 줘요. 예전에는 제가 성경 통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막 성경 통독이 거의 100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년에 7독 이상을 하니까 지금 한 10년째가 넘어가네요. 한 10년째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100독, 지금 100독 넘어갈 것 같은데 이 100독이 넘어가면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선물로 주고 있는데 그 선물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무슨 말하면 이 분리가 쫙 되는 거예요. 분리가 쫙 되고 분리가 쫙.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겨야 안 뺏겨요? 절대 안 뺏겨요. 왜냐면 분리가 되니까 이게 촉촉촉촉촉촉 이게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법 드릴게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네요. 그러니까 저같이 한 100독 정도는 읽고 말해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저하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그랬거든. 당신이 돌아갈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천독하기로 했는데 천독 못 하시고 가셨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목사님 저하고 천독하십시오 그랬는데 약속 못 지키고 먼저 가셨어. 물론 그러나 그분은 코로나로 인해 쓰러질 때까지 하루에 4시간씩 3시간씩 제가 통독해 준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맙죠. 성경을 다 소화해내고 읽고 목사님 몇 장 읽었는데 틀렸던데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목사님 너무 빨라서요. 뭐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달라고도 하시고 목사님 제가요 오줌마인데요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한 시간 반씩 끊어가요. 원래 1시간 반이 끊었던 거 제 의지가 아니고 우리 장모님의 의지였어요. 자기가 화장실 갔다 와서 참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이다. 그러니 목사님 1시간 반으로 좀 잘라주세요. 근데 장모님이 이제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계시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방에 몇 시간 들고요? 3시간씩, 2시간씩 막
뻥뻥 내 생각대로 막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령 통독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스피드하게 빨라지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3시간 딱 올려놓으면 목사님 형아요 목사님 따라가다 보면요 소변에요 질질 쌓여야 될 상황인데요 어떡한데요. 그래서 1시간 반만 처음에는 1시간으로 끊어달라고 그랬어요. 듣기를 1시간씩으로만 끊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장로님 그럼 저하고 타협해요. 장로님이 최대로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시간 반이래. 그러면 최대한 참는 걸로 해서 1시간 반으로 끌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가셨으니 뭐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3시간을 읽든 4시간을 읽든 5시간을 읽든 뭐 아무도 동의 안 해. 그러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 지혜로 나도 통독 5시간씩 4시간씩 3시간씩 2시간씩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는데 동의를 안 해. 이씨 너나 잘 읽어라. 이씨 난 안 읽으려다. 뭐 이런 표정이야. 아니 지혜자는 거기에 빨리 동의하고 저에게도 그 영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통독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이런 게 지혜자다. 그러니까 저희 누님들은 학교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제가요 맨날 당해요 누나들한테 말하면 저는요 그냥 맑고 우리 누나들은 좀 음침해요. 음성해요. 뭔가 깔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입말에 성질 급하면 뭐부터 낸다고 해요? 술값 먼저 낸다는 말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충청도 사투리에 성질 급한 놈이 뭐 먼저 내? 술값 낸다는 말이 있어요. 성질 느긋한 놈들은 그냥 술 먹어도 네가 내려면 내 새끼야, 네가 내 새끼야 하고서 하고 있는데 성질 급한 놈 가서 계산해버려 지가. 근데 우리 누님들은요, 저는 막잖아요. 이렇게 성격상 굉장히 뭐 스피드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은 좀 엄청하는 거예요. 동생이 또 어떻게 말하나 좀 보자. 으쌰 좀 보자 너.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야. 앞으로 21세기 형은요 좀 이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컨트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그냥 승질 급해가지고 하긴 뭐 우리 천하성 원사님 뭐 일상 가는데 기름 넣는데 오이씨 오늘은 지금 내가 기름 넣어줄게요. 내 되게 하더라. 가끔 한 번씩 넣어줘. 뭐 가뭄에 콩나듯이.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가끔 가뭄에 콩나 나도 넣어줬지 뭐 언제 자주 넣어줬나. 뭐가 잘 넣어줘.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지식에 독특한 국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야, 그러니까 인간도 지혜가 있으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리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을 실현을 하시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고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는 그의 독행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뭐가 돼요? 근본.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움도 누구의 영광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선이에요. 선.
이게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구수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어떤 거는 선을 kindness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kindness가 뭐냐면 친절함. 그러니까 착함 또는 의로움 이런 것들, 좋은 것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게 선이거든요. 이 좋은 것. 그런데 불의를 행하면 뭐예요? 악이거든요. 나쁜 것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나죠. 이 어리석은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될 것인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과연 이게 하나님의 선일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 순간순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을 택하는 거예요. 내 유익함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택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을 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같이 굉장히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대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한다. 약간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가 이득을 취한다면 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지. 또 하나 여러분 가끔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 바꾸기. 사람 얼굴 바꾸기 잘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바꾸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카이미가 아벨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놓고 얼굴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 안색이 변했다. 얼굴 색깔이 변했다. 얼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거든. 카이나. 예. 안색이 변한 카인은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죽이는 자이니까. 악한 거죠. 그에게 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후에 우리 일반은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해. 그것은 누구에 반하여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은 없다. 보편적으로 그 사람 선해. 괜찮아. 그 정도면 돼. 그것은 인간의 어떤 기준점에 맞춘 선이지 하나님의 절대적 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인자와 선을 맛을 보아라. 그럼 하나님 음식이라는 얘기냐?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봐라. 맛보라는 것은 경험해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은 경험하라. 선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 가운데 인도하죠. 그런데 내 지정의가 동의를 못할 때가 있죠. 정말 그럴 때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죠.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찬양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선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냐 포함되어 있냐면 거룩한 선, 완전히 거룩한 선. 완전하다라는 말은 거룩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런 거거든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저번에 교회 이름을 거룩한 교회로 바꾸자 가결할 때 저는 정말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었거든요.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이게 버거운 단어인데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4월 정기노예 때 제가 이제 개명 청원을 해놨는데 4월 정기노예 동성서왕교회 우리는 쓴다. 개명 청원을 4월에 하고 동성서왕교회에 개명 청원이 이제 허락이 되면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 장립식이 되고 그 다음에 권사 임직 취임 안수집사 임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또 한 번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신선. 부담스럽다. 우리 인간에 있냐? 없다. 그런데 그 선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뭐 이렇게 나와.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려는 것은 선이 아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 곧 타자에 대한 선행에서 나타나는 심적인 선을 언급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란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취급하도록 자극시키는 신적인 완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의 신적 완전성, 이모야의 관계 속에서 자극을 줄 때에도 선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뭐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나도 선하고, 자녀를 대할 때도 선하고, 또 교회 와도 선하고, 놀러 가서도 선하고, 일할 때도 선하고, 항상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괜찮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이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불교는 무슨 종교? 자비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우리는 사랑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속성 중에 자주 불리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꼭 우리 정현배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정 목사님 기도시키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꼭 첫 기도 시작이 나는 그분을 만난 지가 지금 10여 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10여 년 이상 동안 기도만 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시작.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버릇이 있어요. 말버릇이 있어요. 그 말버릇들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걸로 매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부르고 기도를 하셔요. 제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정영배 목사님 목요 영성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 설교할 때 잘 들어보시면 제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독특한 언어 사용이 많아요. 독특한 언어 사용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분을 이렇게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각인력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각인력.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한국사 어떤 각인력이 좋아 그러면 목사님은 각인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한번 메시지를 팍 그냥 팍 박여가지고
이게 빼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인력을 지킬 때 좋은 것으로 각인시키고 은혜로 각인시키고 성령의 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그게 목사님한테는요 오히려 칼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각인력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 짝꿍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게 알아듣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전달이.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요? 쉽지 않다 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탁 각인시키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각인되어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른 완전성보다 더 중심적인 속성으로 간주하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속성에 의해 자신의 완전성과 그리고 영상의 반영체인 인간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이 속성에 사랑의 속성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사랑에는 은혜라고 하는 보안에 포함돼요. 뭐라고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있다는 은혜. 그런데 은혜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죄 용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은혜. 자, 은혜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요즘에 사람 이름이 너무 은혜가 많잖아요. 황은혜, 박은혜, 김은혜, 노은혜, 천은혜, 엄청난 은혜가 많잖아, 그렇죠? 은혜가, 최은혜들, 성씨라고 하는 성씨 다 있어. 은혜는 없는 곳이 없어, 은혜가.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이렇게 줘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너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라. 너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뭐냐면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대로 안 사는 거야. 법으로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은혜를 적용해야 되는데 법을 적용하는 법이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한쪽 은혜라고 하는 뒷면에는 법이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뭘로 포장하고 은혜로 포장하고 뒤에 법이 뭐냐? 봐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사망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보자기로 쌓는데 그 안에는 공의가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포장지가 은혜로 써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겨내버리면 뭐가 보여? 공의, 의가. 하나님은 의 앞에 설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항상 은혜로 가려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는 항상 그랬잖아요. 가려짐의 은혜다. 가려짐의. 공물을 가린 거예요. 사망은 사망으로, 몸은 몸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코는 코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 범했으니까 반드시 몸으로 와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게 누구나 없지. 우리만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니까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성님이가 있어 큰아이한테 보여줄 때 옷을 은혜의 옷을 입어.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고무를 감죠. 자, 성님이를 대할 때 항상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3월 30일 날 생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표지를 썼어. 사랑하는 나의 첫째 딸. 이렇게 썼어. 오글오글거려? 왜 오글거리냐? 안 오글거리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첫째 딸.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아빠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었단다. 우리 첫째 딸이 아빠의 선물로 와주던 그 날이 아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나는 우리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써줬다. 그리고 늘 건강하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그게 뭐냐? 딸을 바라보는 왜? 갑자기 왜? 오글거려? 아빠 상이 없어서.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그래, 정말. 그게 포장지가 은혜야. 그런데 우리 성님이가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안 살아.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저기에서 뭐가 나갈까? 공의가 나가야지. 분노가 나가야지. 딸 들어와. 너 그때 설 거야? 똑바로 안 해? 왜 안 해? 알았어. 이게 두 가지. 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은혜와 공의는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만 바라보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있는 공의의 칼을 무서워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찾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진 공의적 속성, 절대적 속성,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이면을 보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겉의 모습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 이런 것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B가 뭐냐면 A는 은혜고 B는 자비하고 긍휼시. 자비 그 다음에 긍휼이야. 긍휼. 자비와 뭐라고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자비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10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분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죄의 결과로 짊어진 자들을 비참한 그 비참함을 제거해 주는 게 자비. 또 하나 긍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비하신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알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긍휼이에요. 가끔마다 제가 기도하다가 뭐가 북받쳐서 성령님이 말씀을 마시면 아버지 성령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속성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준 그 속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님이가 잔다고 아빠한테 와서 오는다. 아빠이 이런 거 알아요? 그러면
아빠가 보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말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비와 긍휼이 더 크시거든요. 그러면 알았어. 예쁜 딸 알았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대해서 치근덕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치근덕거리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 시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오래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 잘못을 보면 참아야 안 참아요? 미사일이잖아. 미사일. 미안해. 화살보다 더 빠. 오! 화살과 같이 빨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무관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을 뭐냐면 우리말로 오래 참으심은 관용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밥 먹고 와서 점심 식사하고 와서 두 번째 강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속성 또는 보편적 속성,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편적 속성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까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맛있는 식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12강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